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찾게 되는 경우가 아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그 가까운 지인의 전도를 받고 어쩌면 마지못해서 교회에 발을 들인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떤 그 어려서 교회 다닐 때의 향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리워서 찾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성도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은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게 되는데, 그러나 대개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삶의 여러 고난과 어떤 그 고민과 이런 거에 봉착을 했을 때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거겠죠.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도 우리 김재순 권사님의 뇌졸중으로 인한 뇌졸중에 의한 스트로크를 당한 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를 좀 다니기는 했어요. 한 2년 정도 주일학교를 다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주일학교를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교회 발걸음을 끊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우리 김재순 권사님의 병환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천리교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리교라는 데도 우리가 가봤어요. 어머니 모시고 우리 갔는데, 우리 김명숙 권사 집사님은 기억을 못하네요. 천리교 가가지고 악한 것을 제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앞에서 나무떼기 딱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데도 나갔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어떤 분의 전도로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들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당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민도 없고 오직 축복과 평안만이 있다. 여러분, 물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 교회 나와봐야
뭐 없어지지 않을 거야, 고난이.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나와봐.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지. 교회 나와봐. 다 잘 풀릴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고, 그거에 또 혹해서 이제 그럼 나가볼까?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그것이 간증이 돼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 이게 죽을 때까지 내내 인생의 평생 동안에 그러한 복과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되면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 어린이 신앙에서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딱 체인지 되는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거 빼야 되겠다.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뭘 어쩌라고 그러고, 무조건.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앞뒤 잽니까? 지가 먹고 싶으면 먹죠. 달라고 그러는 거고, 가고 싶으면 땡깡 부리는 거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아이 참,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어린이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 어른아이. 심리학에서 어른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른아이 있어요. 많죠. 몸은 장성을 하고 그랬는데 생각과 행동은 아직도 철이 안 들고 어린이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외면하시지 않는 것과,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축복만 있고 평안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도들의 시험과 환난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또 사도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내 사업이 망하지? 왜 병들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또 쭉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고난 당하는 걸 즐거워하래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감옥 가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일까? 아니라 그랬죠. 예. 물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오직 축복과 평안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이 외적인 환경들을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잖아요. 물론 한국에선 중간 아주 잠깐 무슨 사스니 무슨 뭐지 또 신종 플루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잠깐 그런 어떤 바이러스의 공포가 있었지만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요. 물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죠? 많아요.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저도 순간순간 짜증이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짜증이 확 밀려요.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중에 절반이 이렇게 안 오잖아요, 교회.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5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90명 나와요. 400~5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 100명도 안 나와요.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출석 성도가 70명에서 90명 정도 됐는데 지금 15명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절반은 나오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참 좀 그래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순간순간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 꼭 이렇게까지, 이제 적당히 좀 하시지. 하지만 개인적인 고난이든 어떤 전체적인 환난이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당한 성도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 본문 한 절에, 요거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읍시다. 13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시험 당함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현실 속에. 바울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겪는 문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시험을 끊임없이 유발시키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그러한 권한이 무제한으로 부여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탄이 주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 작정, 섭리가 이만한 게, 물론 이게 나한테는 이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밖을 벗어날 만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탄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한대로 막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쨌든 좌우지간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참 잘 나타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저 욥이라는 친구를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볼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자신 있어?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12절에,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그의 생명에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물러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인간을, 즉 욥이라는 인간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용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하고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탄이 시험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고난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우리 생각으로 볼 땐 어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디 네가 감히 그를 건드려?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건들지 마! 이렇게 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고난이나 환난을 주도록 사탄에게 용인하시고 허락을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사탄을 쳐서 내쫓으셔야 되는데 허락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해도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알잖아요. 저 정도 하면 정대철은 감당을 못해. 이거 가지고도 짜증나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근데 욥과 같은 시험을 나한테 준다? 그럼 나는 분명히 아마 길길이 뛰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목숨은 안 돼. 그럼 나머지 해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욥의 자녀들이 죽어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기 자녀를 잃는 고통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고통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목축업의 그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려요. 미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기왓장으로 가려운 데를 긁는 고통,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고난은 다 당한 거예요. 자기 몸의 고난, 질병, 자식을 잃는 슬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통, 다 당한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걸 감당합니다. 자기 와이프도 그에게 뭐라고 하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를 뭐라고 몰아붙일 때 끝까지 욥은 믿음을 지키고 모든 걸 다 이겨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욥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욥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욥기. 어떤 목사님이 몸이 아픈 성도한테 가가지고 욥기서를 읽고서 욥의 이러한 그 고통을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그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욥기라는 책은 어디서 삽니까? 정말 실화예요, 실화. 자, 그 다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두 번째 뭐냐면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딜레마라고 얘기해요. 딜레마. 딜레마가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 딜레마.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25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자 배구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22살밖에 되지 않는 철인 3종 경기 여자 선수가 목숨을 끊었죠. 그런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동서남북에 다 막혀 있으면 우리가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자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선택은 우리가 굉장히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선택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동서남북이 막히면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땅을 선택을 해요. 땅을.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시편에 그 기가 막힌 경험을 시편에 뭐라고 썼냐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끌어올리시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기가 막힌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서 나를 끌어올렸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삶,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와 같은 수렁, 그런데 거기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알라바마주는 땅콩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미국에서 나는 땅콩 중에 질이 제일 좋대요. 근데 원래 여기가 땅콩이 원래 나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알라바마주는 목화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목화. 특히 알라바마주에 엔터프라이즈 카운티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카운티가 있는데 그곳의 목화가 아주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좋대요. 근데 잘 되다가 어느 해인가 해충이 이 모든 걸 다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선풍기 끄세요. 해충이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해충이냐면 여러분, 바구미 벌레라는 거 혹시 아세요? 뭐 하여튼 조그만한 벌레예요. 바구미 벌레. 뭐 그런 게 있어요.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이게 날아다니면서 목화가 피기 전에 다 갉아버리는 거예요. 목화가 피기 전에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방지를 하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이 바구미 벌레가 너무 극성이 아주 그냥 심해가지고 목화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다 망쳐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해를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목화 농사는 이제 못 지겠다. 목화 농사는 못 할 것 같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이 해충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땅 밑으로 들어가는 땅콩을 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땅콩을 심기 시작을 했는데 엄마 희한하게 이게 땅콩의 어떤 그러니까 토양 그 땅 토양과 땅콩의 성질이 절묘하게 이게 들어맞은 거예요. 이게 전혀 몰랐는데 이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곳에서 땅콩 산업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콩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버렸어요. 더 큰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엔터프라이즈 카운티에 비석을 하나 딱 세웁니다. 무슨 비석이냐면 곤충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목화 농사를 안 되게 해준 그 곤충한테 고맙다는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곤충들의 해충 때문에 땅콩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는 내용의 이른바 곤충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곤충들이 알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니들이 부자 됐어라는 걸 곤충이 알 리가 없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감당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당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고난은. 그런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죠. 홍해를 보면 길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뒤를 보면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을 보면 홍해가 떡하니 가라막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빠져 죽는 거고 뒤돌아가면 애굽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는 거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에도 이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성장해야 된다.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해주시냐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사탄의 시험에 대항한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사탄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마치 나하고 상윤이하고 둘이 붙여놓고 싸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윤이가 날 이길까? 언젠가는 날 이기겠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어른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과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과 붙으면 똑같이 그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 당해낼 수 없듯 사탄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후 불어서 싹 불로 태워서 단번에 못 죽이실 것 같아요? 그도 피조물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아서 고난까지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시험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따가 찬양할 건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왜 우리가 담대해? 하나님이 담대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어떤 넉넉히 이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조급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볼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편견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좋은 환경은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쁜 환경은 그게 자체가 시험이고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건 복이지 고난이 아니다, 시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면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글자로 복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복입니다. 복이에요,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넘어지면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그 배움에 정비례하는 시험이 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에 정비례하는 시험이 와요. 근데 그게 더 비윤리적이에요. 여러분, 더 배운 사람들은요, 그 배운 거 가지고, 그 배운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더 큰 죄를 지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편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나쁜 환경은 시험이고 고난이다 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시험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열등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나쁜 환경이 곧 고난이고 시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손길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못생긴 낙타, 참 못생겼죠? 근데요, 낙타는 어째서 이렇게 눈썹이 길까요? 낙타는 사막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허허벌판에, 사막의 모래벌판에서 모래바람이 불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곳에서 부리부리한 사자의 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아주 그냥 우리 정희정 집사님처럼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사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바람에는, 모래 언덕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 오직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동물은 낙타밖에 없어요. 낙타.
낙타는 어째서 또 등에다가 아주 커다란 혹을 하나 짊어지고 있을까요? 응? 응? 낙타 사막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사막은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알만 하잖아요. 가도 끝없는 목마른, 목이 타버리는 그런 모래밭이죠. 풀 한 폭이 없고 그늘도 없어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이죠. 그런 곳을 가려면 자신의 몸 안에 물을 이만큼 담아놓고 목이 마를 때마다 그걸 스스로 공급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낙타는. 여러분, 표범이 아무리 날쌔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졌어도 표범은 사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침팬지가 아무리 영리해도요, 그 사막의 뙤약볕을 이겨낼 수 없어요. 침팬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떠한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나쁜 환경에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고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게 조만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를 옮기거나 뭐 진짜 어디 저 공원 같은 데서 그냥 야외 예배만 드린다거나 뭐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길 때, 그때 욥에게 역사하셨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